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에 평안하셨죠? 네, 그동안에 2주 동안 음성으로만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부터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죠? 네, 이런 날이 오네요.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왔지만 저희는 꿋꿋하게 이 현실을 이겨내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더욱더 집중해서 주일 예배를 함께 각 가정에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4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 제가 말씀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늘이 종려 주일이거든요. 사순절 기간이 지금 지나가고 있고 이제 내일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되는데 이 종려 주일에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되고 묵상해야 될 내용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고난을 다시 한번 깊이 들여보고자 오늘 이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또 선택하게 된 이유는 베드로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알려져 있죠. 그 말은 단순히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다는 것만이 아니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처음과 마지막을 다 알고 있을 정도로 가까이에서 따라다녔던, 그렇기 때문에 그의 증언은 매우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고난과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하게 우리와 관련지어서 우리 신앙생활과 관련지어서 너무 중요한 메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시각으로 함께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깊이 들여다 보기를 원합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고난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부터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그가 채찍에 맞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았다. 예수님의 고난의 내용은 복음서에 여러 가지 그림으로 그려주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축약을 해요. 그가 채찍에 맞았다고요. 그 베드로가 이번에는 예수님의 죽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십자가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친히 나무에 달렸다. 나무에 달렸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그렇게도 많이 알고 있는 십자가에 달렸다. 그런 뜻이죠. 그것을 베드로는 다 본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의 과정도 다 봤고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멀리서 가까이서 못 보고 멀리서 봤던 베드로. 그의 머릿속에는 그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도저히 잊혀질 수 없는, 그 말은 베드로의 평생 동안 그가 묵상했던 내용이 뭐였냐면 예수님이 고난받으셨고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 부분을 베드로는 평생 동안 묵상을 했어요. 그 결과로 나온 내용이 오늘 베드로전서 2장 24절과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생각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이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즉 베드로가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꾸며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고난도 안 당하셨는데 마치 고난당한 사람인 것처럼 포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고난을 살짝 당했는데 엄청나게 과대 포장해가지고 마치 엄청난 고난을 당한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이 죽은 것도 정말로 나무에 달려 죽으셨는데 마치 그러지 않은 것처럼 거짓으로 꾸미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역사적인 사실에 기초해서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허구에 사람들이 꾸며놓은 이야기에 소설 같은 이야기 위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역사적인 사실 바탕 위에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사실이 아닌 것 가지고 사실인 것처럼 사람들을 설득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저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이야기할 때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에 기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제가 상상한다거나 누군가가 꾸며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가짜로 전하는 것이 아님을 먼저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만을 기록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 위에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실, 그 이미 일어난 것이 왜 일어났는가? 그 말은 하나님이 왜 그 일을 허용하셨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일어난 일에 대한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고난을 받으셨고 죽으셨는데 왜?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셨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베드로의 목소리를 통하여 확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함께 나누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명확하게 말해줍니다. 자, 이렇게 말하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 문구와 그 다음에 25절에 24절 뒷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자, 이것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어요. 즉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 고난 받으신 것 때문에 우리가 나았다고 그래요. 우리가 치료받았다고 말합니다. 맞은 것은 예수님인데 치료받은 건 우리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나무에 달려 죽으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 죄를 담당하셨대요. 나무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분은 예수님인데 그 결과로 우리가 받은 혜택은 우리가 치료를 받았고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났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즉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역사적인 사실, 그 일이 왜 일어났는가?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신학적인 접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성경은 그 신학적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갖고 계셨느냐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이 역사적인 사실이구나. 오케이. 자, 그것도 중요한데 그 위에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신다고요? 예수님이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다거나 예수님이 스스로 잘못해가지고 고난을 자초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정치적인 혁명가로 오셔가지고 정치적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했는데 실패해가지고 로마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었다. 정치적인 처형을 당했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 그분이 고난을 받으셔서 우리가 나음을 얻은 거고 치료받은 거고 그분이 죽으셔서 우리 죄가 용서받은 거예요. 자,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꼭 명심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던질 질문이 있어요. 자, 역사적인 사실도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 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었어요. 이 두 가지가 해결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듣기도 하고요, 읽기도 하고, 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듣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도 제 설교를 통하여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과 저의 반응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내가 나음을 얻었나요?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가 해결되었나요? 정말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반응이 있습니까? 저는 이걸 점검하고 싶어요. 객관적인 사실,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얼마든지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예화를 들어서 감동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반응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이루신 것을 우리가 놓쳐버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이렇게 가야 됩니다. 우리의 체험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노력 이전에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셨던 것이 무엇인지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언제나 우리로부터 출발하지 않아요. 사람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헌신으로 기독교가 세워진 게 아니에요. 교회도요,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세워진 게 아니에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교회가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있어서거나 우리의 헌신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 원인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사실을 하나님이 지금도 지켜 나가신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출발은,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출발은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그 사건, 그 이미 일어난 그 복음의 사건에서 출발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의 신앙은 어디로 가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순서입니다. 이걸 뒤집으면 안 돼요. 언제나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이루신 것을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거기까지 가시면 우리의 신앙은 매우 훌륭한 모습으로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객관적으로 이루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의 그 놀라우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그 사건이 여러분들이 믿음이 생겨서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설교의 핵심이 그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고난을, 예수님의 죽으심을 정말 기념하면서 그 의미를 확인할 때 이 부분이에요. 고난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의 고난이 주는 유익이 아니라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과 그 죽음이 주는 유익이 있어요. 그 유익이,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거든요. 그 이야기를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 두 가지는 오늘 베드로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명시해줬기 때문에 같이 점검하죠. 첫 번째는,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유익은 우리의 존재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 존재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신분이 바뀌어버린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어버린다고 말할 수 있어요. 존재가 바뀌어버려요. 이 말을 왜 쓰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헌신하기 이전에 일어난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이전부터 이미 일어났던 일이에요. 물론 우리가 믿고 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데, 그 말은 우리 믿음이 행위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는 자 속에서 우리에게 뭔가 대가를 바라시고 우리에게 뭔가 헌신하기 전에 이미 시작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존재의 변화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렇게 베드로가 설명합니다. 25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길 잃은 양,
그렇게 설명해요. 전에는. 그러나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 길을 잃었는데 목자에게로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너희는 길을 잃은 양인데 지금 목자에게 돌아왔다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전에는 길을 잃었는데 지금은 돌아왔다? 누가 돌아온 거예요? 양이 돌아왔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질문이 있어요. 양이 자기 힘으로 돌아왔느냐? 자기가 길을 찾아가지고 헤매다가 돌아왔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앞에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받았다 했거든요. 내가 치료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결과로 내가 믿었더니 그것이 나에게로 영향을 미쳐서 내가 치료를 받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너희가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목자에게 돌아왔다라는 이야기죠. 따라서 우리의 헌신이나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버린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를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조선시대에 보면은 신분제도가 있었잖아요. 양반으로 태어나면 양반이고 그 다음에 종으로 태어나면 종이었잖아요. 그게 바로 존재가 결정된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전에는 길을 잃었는데 이제는 길을 찾은 사람, 목자 대신 우리 주 예수님께로 돌아온 사람, 우리 존재가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제가 꼭 명심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의 문제예요. 우리의 아이덴티티,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해결되어야 그 다음이 나오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우리의 존재의 변화만 말하지 않고 또 하나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저는 확신하는데요. 그것이 뭐냐면은 삶의 변화라는 겁니다. 삶의 변화. 존재의 변화는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지만 삶의 변화는 이제부터 우리의 헌신이 들어가고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고 우리의 열심이 거기에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된 자로서 어떠한 인생을 살 것인지 이제부터 여러분과 제가 매일매일 살면서 겪는 많은 일들에 의해서 형성이 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지만 그 태어난 자로서 이제 어떠한 인생을 살 것이냐,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의 많은 부분들이 관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어요. 24절에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 다음에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뭐라고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려고. 쉽게 말해서 죄와의 관계는 끊어버리고 의와의 관계는 살린다라는 거예요. 한쪽은 끊어버리는 훈련을 하고 다른 쪽으로는 계속 살리는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변화의 핵심입니다. 죄는 계속해서 멀리하시고 또 멀리하시고 끊어버리고 또 끊어야 돼요. 한 번이 아니라 평생 동안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자, 의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 이거에 대해서는 계속 살리고 또 살려야 돼요. 그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예배도 드리고요. 이 의와의 관계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요. 하나님 말씀도 있는 거고, 전도도 하는 거고, 경건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존재의 변화,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그 변화가 밖으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방식이죠. 그게 바로 우리의 생활이 바뀐다는 거예요. 단순히 행동이 바뀐다는 것이 아니라 존재가 바뀌었으니 우리의 시각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우리의 입장도 바뀌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죄와의 관계는 끊어버리고 의와의 관계는 살리는 것.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꼭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자기 온몸으로 체험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고난을 직접 봤지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겁이 나가지고 멀리 도망가가지고 먼 발치에서 봤잖아요.
그런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을 체험한 이후에 그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존재가 바뀌었던 그가 이제는 삶이 바뀌는 놀라운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의 고난을 이 고난주간만이 아니고 평생 동안 묵상해야 되느냐? 이제는 내가 나의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새로운 관점이 생겼고 새로운 헌신이 생겼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앞으로 죄에 대해서는 죽는 사람, 의에 대해서는 사는 사람, 죄와의 관계는 계속 끊어내는 인생, 또 의로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에 대해서는 계속 살리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영원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 충격은 오래 갈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고 있습니다. 같이 예배 못 드려도 지금 영상으로 미리 제작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환경을 바꿔놨다 해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해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가 가져다 준 영원 불변의 진리입니다.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믿는다면 지금 잠시 답답하고 암울하고 또 활동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고 여러 가지의 고민하는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신앙적으로 포기하거나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그분의 죽으심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놨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집에 있다 할지라도 이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를 한번 고민해 보면서 그 답을 찾아가시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왜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셨는지를 고민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길을 잃은 사람이 아닙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의 품에 안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죄를 끊어내고 의로운 삶을 살겠다고 결심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자유롭게 못 움직인다 할지라도 각 가정에서 남편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전화상으로라도 우리 같은 신앙인들끼리 그 은혜를 나누고 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그 은혜 속에서 머물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